멧돼지 한 마리가 매우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헤매고 들녘에 이르렀는데 과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눈이 확 뜨이는 것 같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가 돌아서 야, 이게 더 있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땅을 팝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땅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일을 땅에서 아무리 판들 나오겠습니까? 주둥이에서 피가 나도록 발톱이 빠지도록 기진맥진하도록 파다가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모르겠다고 벌러덩 누웠는데 위에 보니까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멧돼지가 생각하기를 야, 위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한 번만 세게 부딪혀도 과일이 엄청 떨어졌을 건데 이제는 부딪힐 힘도 없다라는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인생은 성공하기를 원하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면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내 계획이 빨리 성취되어서 안정되면 좋겠다라는 삶의 욕구, 그것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초조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산하는 대로 잘 안 풀리면 마음이 상하고 뭔가 삶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난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그것이 우리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기다릴 거다.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무언가 삶의 특별한 경험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이후에 문제와 사건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터에도 다윗은 나는 태연하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왜 다윗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 전쟁통에도 태어날 수 있는 여유가 뭘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면서 인생에 큰 실수를 한 사건은 아마도 인구 조사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성해지니까 무슨 조사를 했냐면 이 나라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일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세알해봐라. 그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4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나라 전쟁 군인 수가 몇 명인지 한번 살펴봐라. 이게 변질이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다윗의 길을 보여줬던 그를 따라다니는 부하장구였던 요압이, 여러분 요압이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군사를 100배나 많게 해주실 건데 왜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몇 가지 재앙을 선택하라 했는데 다윗이 선택한 징계는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상자 수가 그렇게 몇천 명 단위인 것을 볼 때 7만 명이 3일에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엄청난 충격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랑하던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숨 끊어지면 그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것을 계산했다라는 것이지. 다윗이 깨닫고 나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석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깨닫고 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 이것을 가지니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무엇하라? 신뢰하라. 어떤 하나님이기에 신뢰하라 말씀하시는가? 다윗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많은데 여호와 로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분을 신뢰하라.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상징한다면 빛은 그것을 몰아내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해가 뜨면 물러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한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요나서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살 동안 수많은 적대국,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오히려 2절을 보면 대적이었던 원수들이 넘어지고 3절을 보면 군대가 진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태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것은 다윗의 영적 노하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이 있어도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신데, 나의 구원이신데, 나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전쟁 중에도 태연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한탄과 한숨과 자기가 매 맞아 아픈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평정심을 유지했거든. 그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는 십자가의 은혜가 평안함이 흘러넘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적 노하우, 평강이 흐르는 영적 노하우, 그 믿음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평안함은 육신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 현대인들은 이렇게 뉴스를 들으니까 뭐 침대가 2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더라고요. 연예인이 그걸 쓴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야, 2천만 원짜리 침대는 어떤 거지? 근데 제가 속으로 생긴 의문이 있어요. 침대는 2천만 원짜리인데 잠은 잘 잘까? 여러분, 편안한 저택에 평안한 침대에 누워서도 잠 못 드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전쟁 중에도 태어나다. 전쟁 중에도 평안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려우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있으면 시험이 와도, 염려가 와도, 문제가 와도, 전쟁이 와도 승리한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불안이 많고 근심이 많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잘못된 의구심을 멈추라. 잘못된 의구심을 멈추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잠자시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는 배추 포기를 살 때 쓰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어리석은 질문을 언제부터 버리게 되었을까?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세상 편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시편 2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고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좀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러니까 맡기고, 그러니까 신뢰합시다. 믿음 없는 의구심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현명한 기도를 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여, 우구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 14일간의 기도 행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저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우리하고 좀 소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진급하면 좋겠고, 출세하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좋겠고, 인생에 맡긴 것들이 술술술 풀려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시,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의 우상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한 것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냐면 장막 가운데 거하셨어. 다윗은 왕궁에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은 모든 것이 넘쳐나요. 아마 평안한 침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보좌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거를 시편 84편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면 참 이런 귀한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요. 새벽기도 오시고 수시로 교회에 오시고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할 일이 많으시지만 사역팀들 점심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게 좋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전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래,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죠.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을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백향목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지? 라고 구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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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5절에 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 빛이 되어주셔서, 구원이 되어주셔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더라.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필요하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백향목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더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1 플러스 1은 30배, 60배, 100배도 되기도 하지만 이삭이 받은 복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더니 10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받았는데요. 데이브 토마스가 쓴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웬디스라는 미국의 3대 햄버거 체인의 총수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1932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는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갔는데 5살 때 입양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입양하신 아버지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서 그는 입양된 가정에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그는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12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고, 그는 학교도 15세 때 중학교를 중퇴하는 중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세계에서 10,000개가 넘는 체인을 가진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가 말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했다. 그런데 내가 이런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나의 성실함 플러스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쓴 챕터 2번째를 보면 믿음을 가지라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5달러 받던 소년이 5조 원의 재산을 가진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면 2배, 3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100배의 복은, 1000배의 복은, 이분이 받은 10억 배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1 플러스 1에만 관심을 가져요. 아니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2, 3배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최하가 30배야. 맞아요? 믿습니까? 데이브 토마스는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억 배. 상상이 안 가는 실화 아닙니까? 이게 실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혹은 11조라는 것을 여러분 1년에 이거 다 모아봐야 여행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쓴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심으세요. 10억 배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명한 가치를 갖고 현명한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금이 3,000달란트, 약 지금 시세로 10조 원에 이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물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야. 나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권세도 권력도 장수도 물질도 더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능력 되셔서 책임지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좀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급하십니까?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신앙인이 됩시다. 의구심을 버리고 믿음의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